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도 들었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기는 해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열매가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듯 했습니다. 특별히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출세의 장밋빛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께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노골적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죽음의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패배하는 표적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시길 원하시면서 간절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말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형식주의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과 우리의 신앙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도 기적만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당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힘과 능력으로 건설한 황제의 신전에 있는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은 쉬웠습니다. 내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 사람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 다양한 입장을 말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로 보긴 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서 동고동락하며 나의 모습을 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왔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복되다고 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최고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내 지성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분으로 믿으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도 자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복되다고 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20절 말씀에서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것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말라고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영화를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죄에서 계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바로 황제라는 힘이 지배하는, 황제라는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강덕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험하게 살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교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힘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서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충분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옳다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도저히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였습니다. 당연히 부활이란 말도 그의 귀에 마음속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를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을 텐데 제자들의 가슴은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요하고 책망하는 어조로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막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스승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입니까? 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실 때 사단이 나와서 유혹했습니다.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준다. 사단은 고난 없는 길을 가라고 유혹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길을 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대와 이웃에서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길만 쫓아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기독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오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데 실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만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처럼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외면하고 제자들처럼 도망했습니다. 신앙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반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내세우고 내 뜻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거침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신앙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주장을,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세상의 힘이라는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거기에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십자가 지라는 말을 고행하라는 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을 내가 감당하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하면서 시간은 흘려보내고 찬송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희생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함께하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울어주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산 삶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남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트로피나 아무리 큰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응급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음대로 산 삶을 알아주실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까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힘쓰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 내가 얻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남는 것이 있는, 칭찬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앞세우고 나타내다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순절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본질을 지키고 정치성을 지키고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봄의 사역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가 모여있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와 행복한 가정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지혜도 명철도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도와여 주셔서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화재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울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